제가 목회를 한 지 35년이 되고 그동안에 스쳐간 사람들이 수천 명도 더 될 것입니다. 토론토에서 시작해서 뉴욕과 LA를 거쳐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에 있고 여러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다수의 성도들을 만났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낼까? 아마 대부분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면서 스치는 생각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목회하지 않더라도 잘 교회를 다니고 있을 거야. 세상에 교회는 많고 가르칠 사람은 많고 다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겠지. 내가 굳이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을 제가 반드시 목회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닐 교회는 많고 가르칠 사람은 많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무책임한 생각이고 그건 사실이 아니고 믿음을 결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오랜만에 자녀를 만날 때 자녀가 유학을 갔든 군대를 갔든 떨어져 있다가 돌아왔을 때 지켜보면 그동안에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떠나 있다가 토론토 집에 돌아가면 가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네가 버릇이 달라졌다. 나쁜 버릇을 배웠다. 그동안에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짙은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건 내 딸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아는 내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내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떠나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가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릇된 복음을 따르고 그릇된 길로 빠져버리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인데 갈라디아서를 angry letter, 화가 난 편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주목할 단어는 속히라는 말이에요. 속히.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라고 하겠는데 짧은 기간, 그 짧은 기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시험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것이 속히 일어난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낫다. 이게 소위 방임주의 원칙이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맡기라.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를 통치하는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다 인격이 있고 사람이 다 판단력이 있고 지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자율권을 주고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신사적이고 점잖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나 조직을 통솔할 때나 자율권, 일임, 존중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방임할 수 없어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오래 있는 게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40일 떠나가 있었는데 몇 년 떠나가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40일 올라가 있었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누굽니까? 이 바드로의 이 아론마저도 여기에 동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다가도 시험에 빠지는 것, 의심하는 것은 이건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것은 순간이었던 것처럼 걸을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빠질 때는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 짧은 기간에 믿음에서 불신으로 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눈에 안 보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의심으로 빠지는 것은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할 필요가 있느냐. 밥도 오늘 한 밥이 내일이 되면 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방치해 버리면 그 영혼이 시험에 들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어둠이 다가올 수 있고 파수꾼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둑이 들어도 본인이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구약처럼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를 바라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서로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입니다. 신앙 자체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신앙이 이상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상히 여기노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되면 일이 끝날까? 언제가 되면 맡기신 일을 완수할까? 언제가 되면 무엇을 얻으면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우리가 외치는데 만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됐더라도 할 일이 남아있죠. 우리 자신이 믿었는데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닐까?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다치는 부분이 있고 시험에 들, 낙심에 들, 흔들리고 우울하고 다투고 부대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성도에 대해서 섭섭하고 이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가 다 믿으면 사명이 끝난 게 아닐까. 그런데 이후에 할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으면 끝난 게 아닐까. 에베소, 갈라디아, 소아시아 7 교회, 라우디게아, 에베소 믿으면 끝난 게 아닐까. 아니에요. 이미 믿었는데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권면하는 말, 바로잡는 말, 지적하는 말,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다.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처가댁에 친척들이 많아요. 저희 집은 캐나다에 오래 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유대가 많이 멀어졌지만 집사람은 삼촌, 사촌, 육촌들끼리 서로 왕래하고 한 번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여러 명이 모였는데 저에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교회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것이 보살피지 않은 정원처럼 느껴졌어요. 잡초가 무성한 것 같았어요. 신앙이 멀어지고 뜨거움을 상실하고 영혼이 허전하구나. 이분들의 영혼이 허전한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는 것 같다. 방임한 것 같다. 내버려둔 것 같다.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닌데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 임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교회 다녀요.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고 가깝지 않고 뜨겁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허전하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보살필 필요가 있는데 방임된 것과 같은 것, 영혼을 방임한 것 같은 것, 방조한 것 같은 것, 내버려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건사하실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건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했으니 망정이지 만일 내버려뒀다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오류에 빠졌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바울이 그들을 체근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왜냐하면 속히 떠나간다고 한 걸 보면 속히 시험에 속히 의심에 빠질 수 있는 베드로처럼 속히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가 체근해 드려야 되고 저도 누군가가 체근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권면이 필요하고 저도 권면이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 맞아요? 여러분은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키고 계세요? 누가 그걸 할 것이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바울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죠. 바울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쓸 관심이 있다면, 안부를 물어볼 관심이 있다면, How are you? How are you? How do you do? 이 모든 것이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안부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멀리 있는 어느 성도에게 제가 한 번은 안부를 물었더니 그 성도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겁을 내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괜히 안부를 물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는 그냥 안부를 물은 것인데. 그런데 그 성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부를 묻는 걸 보니까 내가 뭔가 안부를 물을 필요가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문을,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실 말씀,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미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고 방임만 하지 않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이 안 들리는데 문을 열 리가 없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네,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은 늘 돌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늘 보살펴야 됩니다. 잘하고 있겠지라고 방임할 수 없이,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일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과 영혼만큼은 그냥 사람이 스스로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 막루에 서서 파수를 서는 사람이 있어야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도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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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